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세요.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에 우리 감리교회 부흥 역사에 부흥사로 아주 활약을 하셨던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유영선 목사님 활동하시던 중후반부터 최강년 목사님 활동하시던 그 사이 정도의 활동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역하실 때에 목사님들의 거의 그 목회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것을 여러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우영 목사님도 이제 작심을 하고 내가 40일 금식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갔다 그럽니다. 이제 기도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들 이렇게 산에도 이게 산보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40일 동안 견디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점점 배가 고파가서 그런지 어느 날 똑같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날 따라 그 기도원에서 심어놓은 복숭아 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그 복숭아가 그때가 딱 며칠 때인데 딴 때는 그냥 글로 가도 안 보였는데 그날 따라 그 복숭아가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유혹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유혹이 아니라 진짜 좋은 생각으로 야 가까이 가서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는 게 죄냐? 보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보는 거에 죄가 아니죠. 금식하는 사람 안 먹으면 되니까 보는 게 죄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는 건 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대요. 그 복숭아 나무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까이 쳐다보는데 마음에 또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살짝 만져만 봐 그러더래요. 제가 부흥회 때 직접 들은 거예요. 살짝 만져만 봐. 만지는 게 죄니? 그러더래요. 만지는 게 죄가 아니죠. 가만 생각해도 자기. 그래서 이렇게 딱 만졌대요. 근데 복숭아 이렇게 딱딱하고 이게 탱글탱글할 때 그 오는 그 식감 있잖아요. 그게 손으로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마음에 야 냄새만 맡아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냄새 맡는 게 죄니? 그러더래요. 그치 냄새 맡는 게 뭐가 죄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 그 복숭아 고유의 향과 그 단맛이 딱 들어오는데 이게 코로 들어오는데 막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별 상상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막 근데 그리고 나서인데 또 먹으라가 아니라 맛만 봐봐.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변을 이렇게 살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먹는 게 아니고 맛만 보니까 쪼개서 이렇게 혀로 맛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복숭아를 딱 깠는데 세상에 그 안에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벌레 꿈틀거림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던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첫째는 자괴감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한국 감리교회에 영적인 것을 이끌어간다는 내가 세상에 며칠 금식했다고 복숭아 하나에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 그런 자기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견뎌서 40일 금식을 잘 마쳤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그를 완전히 감쌉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어디로 성령은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금식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수가 다음에 거의 40일 가까이 되매.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거기는 유독 이렇게 황토색 흙들이 이렇게 많아요. 돌들도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40일 금식 가까이 하면 그냥 마귀가 와서 떡땡이가 되지 마라, 뭐 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돌만 봐도 꼭 돌 색깔하고 빵 구워놓은 색깔하고 비슷해요, 진짜. 그 돌이 막 빵으로 보일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에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유혹은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능력이 많으실 텐데 그 금식하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저 돌덩이를 떡이 돼서 빵이 돼서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생이지 라고 하는 말로 1회전, 권투로 말하면 1회전을 승리합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가야 되는데 이놈이 집요합니다. 2회전을 쳐들어오는데 2회전은 뭐냐면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더니 하늘에서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한테 절해서 이걸 얻으려고 내가 너한테 절하면 되겠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얘기로 또 2회전도 이겨나갑니다. 근데 이게 또 집요하게 3회전을 엽니다. 3회전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그러면 그분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 발이 땅이 닿기 전에 딱 발바닥에 손을 얹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얘기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마귀가 잠시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종결된 그런 내용을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은 계속되는 마귀의 유혹에 3번 했다는 것은 4번도 하고 5번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초에 우리가 계획들을 많이 갖잖아요. 올 연말까지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계획을 가지고 가실 때에 중간에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처럼 유혹을 물리치고 한 해를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을 이긴 것일까? 그 첫째는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도를 보면, 이제 문장으로 구도를 보면 마귀가 유혹하는 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냥 걔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대답할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답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답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귀가 얘기했던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보는 것은 뭐냐면, 야, 금식이 밥 먹이 주니? 돌덩이로 떡이 돼서 떡을 먹는 게 그게 참 인생이지. 쪼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쪼그리고 가서 예배하고 그게 의미 있는 거니?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음식 안 먹고 하고 기도하는 게 그 의미 있는 거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아유 그 좋은 시간에 왜 교회 가서 자빠져 있어? 자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 있지. 그때는 자빠져 있지는 않아.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 세상적 가치관에서 볼 때는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야, 꽁 잡는 게 매야. 나한테 절만 해. 내가 다 준다니까. 이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또 실제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지. 세상은 낮아져서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실험해봐.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뭐하러 무조건 믿어. 목사가 믿으라고 무조건 왜 믿어. 멍청해 너. 따져봐. 이거 유혹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마귀의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과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집요하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도 신명기 8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에서 나오냐면 만나 주셨던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그 말을 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준 것은 사실입니다. 먹는 밥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때나 막 갖다 막 먹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분량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기 때문에 이것은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루에 하루 것만, 이 사람 집에는 4인 가족이라 한 강주리만 필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욕심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보다. 널려 있는데 한 강주리만 딱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강주리 하나 더 가져가서 2강주리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다음 날 되면 한 강주리는 먹었는데 한 강주리 남겨놓은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썩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은 나가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전날 이틀치를 줄 테니까 이틀치를 받아다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식일도 나오면 어저께까지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오늘도 혹시 말씀은 안식일날 나오지 말라긴 했는데 혹시 나가면 또 혹시 있을런지 모르잖아. 그리고 강지 들고 슬그머니 나왔더니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이틀치 받은 것은 다음 날 안식일이 됐는데 하루가 넘겼는데 안 썩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이들은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을 먹습니까?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유의 개념도 있고 물질적인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다다익선이라고 있으면 다 내 거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질을 바라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할 때 나온 말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래요. 근데 그들을 갔을 때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유혹하고 설득하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유목 생활을 하셨잖아요. 유목 생활을 축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오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농경 문화에서 농사가 잘 되도록 비도 주고 햇빛도 주는 이는 양을 잘 키우게 도와준 여호와가 아니라 농사를 관장하는 바알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농사를 지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 인력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인력이 식구들 많이 낳고 자식들 많이 낳아야되는데 자식들 쑥쑥쑥 낳을 수 있도록 잘 돌봐주는 여신인데 그 여신 아세라 여신을 섬겨야지 자식도 쑥쑥쑥 낳고 농사도 잘 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이 신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유혹해 들어올 때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유는 그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거쳐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신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고, 홍해 누가 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힌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데려왔는데 누가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조강지처 같은 건데 이렇게 너를 돌보고 업어주고 이끌어서 여기다 데려놨는데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들을 때 홀딱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나 권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영광 얻어야 되는데 그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뛰어내려라 이 말 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어디서 또 나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할 때 정말 기적적인 역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누가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기적이 아니면 그걸 가를 수 없잖아요. 그걸 갈라가지고 나왔으면 지금 기적을 계속 보고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3일째가 됐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마실 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막 그럽니다. 출애굽기도 연결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나 계신 건지 하고 우리가 계신다고 왜 이렇게 목말라 여기서 죽게 생겼냐고 죽을 것이 없어 여기가 데려와 죽게 하냐고 막 이런 불평들을 막 해요. 그때에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한 거죠. 야, 그 하나님이 거기서 10가지 재앙에서 너희들 건져내고 홍해도 걸리고 그리고 너희들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여기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여기 광야에서 물 없이 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잠깐 목마른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굶겨 죽이고 목마르 목 타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끌어신 그분이냐. 그분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도 하다 보면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연초에는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10월 달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에 따라서 기도한 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막 이래.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김 집사가 막 뭘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 집에 가 있는 것 같고 목사님 연초에 기도원 가지고 내가 분명히 신년 기도 제목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원 가지고 퍼들어 자고 온 거 아니요? 기도도 안 해주고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보세요. 자식들을 막 키웠는데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입을 다 꼬매놔야 돼. 그거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너를 10달 동안 배앓이 해가지고 난 장본 너로 하여금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가르쳐준 분이 그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대답이든 두 번째 유혹이든 세 번째 유혹이든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디펜스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기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마치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이 딱 완전 군장을 하는데 한쪽에는 방패, 한쪽에는 창,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벅저벅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쪽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너희들이야, 너희들 왼손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것이 마치 너희의 영적인 의의 무기처럼 갖추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먹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 치고 들어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40일 금식했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갖고 있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고통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능히 이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게 있을 때 애들이 아이들 청소년 상담 이런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상담을 할까요? 그럴 때 60몇 %가 친구 또래예요. 부모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반도 안 돼. 학교 선생님은 더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위기가 오고 그랬을 때, 유혹이 오고 어떤 힘든 게 왔을 때, 만약에 그 아이가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또 어머니가 해줬던 믿음의 덕담들, 이것들이 걔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친구의 말을 들은 것보다 훨씬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유혹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능히 물리치고 이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 머리가 좋아야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요.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요, 이게 유혹에 들어가냐 말하는 일을 못 이겨서 빨려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 그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간 거지, 몰라서 왔다? 저 많이 못 봤어요. 맞죠. 목사님 말씀이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넘어가요. 그러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몰라서 못 넘어갔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먹으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유혹으로 오더라도 물리치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냐면 성령 충만으로 여유롭게 이기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는 신학적으로 좀 정립해야 될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좀 사실은 쉬운 말씀 같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현재 위치가 뭐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활동이 뭐냐,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신데 왜 또 성령한테 이끌림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게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접근해 가셔야 되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인자라고 하신 인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적으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40일을 금식하니까 어떻게 인간 예수니까 하나님 예수였으면 배고픔이 없어요. 인간 예수였기 때문에 그가 배고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악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100%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보여주고 있느냐?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할 사람들이 많이 제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도 다 그런 입장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에 처음 어떻게 되느냐? 네 생각 따라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도를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아주 거의 발악을 해가지고 3번까지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넘어뜨려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아주 편하게 그것을 하나 둘씩 따박따박 문제를 유혹을 이겨나가고 계세요. 아주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와서 마귀가 찝쩍거리고 그러는데 예수님 볼 때는 이게 어디 와서 감히 그래서 막 호되게 야단치거나 오지도 못하게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조곤조곤 대답을 다 하셔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느 날 사택에 띵동거리서 갔더니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왔어요. 그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거기가 뭐 목사님 집이라고는 안 써 있잖아요. 그냥 교패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 몇 가지 얘기한 다음에 설득을 안 해. 그래서 네, 사실 여기 동네 저 교회 목사라고 아주머니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당신한테 넘어가겠냐고. 그리고 나랑 둘이 해가지고 지금 당신이 아 그래요? 아 그런데 그리고 당신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당신 다음 주 우리 교회 등록하겠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럼 가라면 가야지. 안 가고 목사라 그랬는데도 빠짝하고 그렇게 내가 넘어가겠어요 당신한테? 그랬더니 쑥 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덩이를 떡대라 그러면 야, 너 오늘 번지수 잘못 찾았어 새끼야. 이게 어디 와서 나무로 이게 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냐? 어서 물러가 이 새끼.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3번 했는데 3번 막 역정내고 그런 게 없어. 조근조근 말씀으로 다 해. 마치 너 제대로 몰라 일로 와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하나님 성겨 너 인생 밥 먹는 밥으로만 인생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거야. 조근조근 말씀해. 3번 했지만 이건 4번도 오고 5번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더라도 주님은 차근차근 하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능력과 여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림 받았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다 여유가 있고 이기시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내 입장에서 성령 충만을 해석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성령 자체에서 이 성령 충만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거예요. 왜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서 가요.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성도교회 오는 거 묻지 않는 거예요. 주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게 어떤 직분 준 거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령 충만케 하신 성령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겠어요? 내가 이리 가자니까 그래요. 그리고 100% 순종하고 따라왔어. 그럼 성령님께서 따라오는 건 따라오는 거고 내가 너 어떻게 책임지냐? 따라오긴 따라오지만 나머지는 난 책임 못 져. 이러시겠냐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지. 내가 철저하게 너를 인도하지. 내가 철저하게 너를 손잡아주지. 그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높아져도 성령 하나님보다 높겠냐고요.
예수님의 여유와 힘이 어디, 인성 예수님, 인간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여유 있고 힘이 있었던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능히 그 여유를 있게 하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거를 해서 복음 증거로 갔는데 난관을 만난 거예요. 핍박을 당한 거예요. 막 끌고 가서 막 욱박지르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의 나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을 합쳐 말하시는 겁니다.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유혹은 오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 경험상 결심을 강하게 할수록 마귀의 오는 속도도 빨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넘어가겠냐고요. 마귀한테.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3번이나 태클 걸잖아요. 이런 놈이에요. 그러니 목사한테 안 오겠어요? 장로님한테 안 오겠어요? 결심하는 자에게, 금식하는 자에게 안 오겠어요? 연초에 새로운 믿음의 띠를 띤 저와 여러분들을 안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디펜스하고, 그리고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과 함께만 있으면 그 성령이 너를 보호하고 이기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월 달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계획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뭐 성경을 읽어보겠다든지 써보겠다든지 전도해봐야 되겠다든지 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심야 기도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는데 뭐 나는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니 집에서라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결심들을 할 겁니다. 12월 말까지 그 계획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라는 녀석이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오늘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겼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고 교회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올 1년 동안에 우리의 계획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완성도의 열매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올 때에 오늘 들은 설교를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겼던 모습을 중심에 두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